통해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짜 경건의 삶이 없이 그냥 외형적인 경건의 그 모습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선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것 같으면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데 그 율법주의 신앙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러면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2주 전에는 신비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신앙적인 그 신비한 체험을 더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체험을 더 추구하면서 거짓된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체험,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또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앉아있는 거하고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멋대로 탐욕을 따라서 즐기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모든 것을 금지시키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이면서 자유하였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과 절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금욕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금욕주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금욕주의에서 본인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꼭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에 빠지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위의 것 그러면 이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이 황금길이고 모든 벽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고 그런 아주 아름답게 치장된 아주 최고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의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위의 것은 황금 보석을 사모하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인 거예요. 천국이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에 천국이 천국다워진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장소보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인께서 온전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계속해서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다가 즉시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는 계속해서 구함으로 구하는 일들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학자세요. 사진을 보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 백발의 수염 나인 아인슈타인 모습이 보면은 다 기억하는데 그분이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취일이라는 곳에서 공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계속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도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기쁨과 평강,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도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이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돈 줄래?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으려. 이때 청년은 멍하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든 강도가 무엇하는 거냐, 빨리 대답해라. 그래도 이 청년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나는 지금 생각하는 중이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돈인가 목숨인가, 물질인가 생명인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목숨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였기 때문에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풍습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풍족한 부유한 사람이면서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이 청년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여러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젊은이는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젊은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우상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자신의 물질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질은 인생 전체였습니다. 물질은 이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물질은 이 사람의 인생 최고의 우선 순위였던 것입니다. 내 재물은 내 생명이다. 나에게서 재물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재물의 우상에 대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질 숭배인 겁니다. 그 물질은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인생의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라면 돈이 없어지면 내 인생도 없어지는 겁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최고 목표는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기억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굉장히 기묘하게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12월 24일 날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망해서 수원 남문 밑에 살다가 저 세류동 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창고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때부터 계속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류동 거기에서부터 지금 어디냐면 여기 전신전하고 있는 쪽 그쪽이 있고 시청 앞에 좀 더 내려가서 거기서 남문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건 저는 훈련은 참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널널하게 쓰고 필요 이상으로 쓰고. 저는 지갑에 항상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있는 그 돈 가지고 써야 돼요. 그것도 안 쓰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진짜 어렵게 사니까 친구들에게 진짜 밥 한 번 못 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야, 지금은 능력이 되니까 네가 밥을 사. 나중에는 내가 잘 되면 내가 살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잘 돼가지고 학원이 잘 돼서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누구랑 밥을 먹어도 항상 밥값을 제가 냈어요. 방대상이니까 다른 값은 못 냈다는 얘기를 못하고 아무튼 밥값을 제가 다 냈어요. 아, 안주값도 제가 다 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누가 식사를 하고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것처럼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밥값 내는 거를 그냥 행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을 참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을 통해서. 근데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게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건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주일은 교회 가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늘 헌금 생활을 해왔으니까 헌금하는 것도 크게 갈등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태신앙이라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생활, 말씀 그것도 어릴 때부터 다 성장돼서 훈련 받아왔는데 못해. 기도도 못해. 성경에서 아는 것도 못해.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사실 위험한 건 있는데 기도와 헌금생활 그 다음에 같이 어울리는 신앙생활 이거는 그 모태신앙들이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돈은 쓰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주셨다고. 근데 그거는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지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내가 받아서 누구를 섬기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줬다. 차고 넘치 채워줬다. 그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을 신학화한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 기독교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물질이 풍족하고 부족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만큼 감사함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 나도 그러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그러한 그 보화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물질에 집착한 사람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꿨어요. 시편 23편을 물질에 집착한 사람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은행이시니 내 신용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에게 은행 금고의 열쇠를 맡기시고 부자가 되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공과 번영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경제적으로 불황해도 걱정하지 않음은 그가 나의 은행이 되시기 때문이로다. 아마 시편 23편 이렇게 풍자적으로 바꾸신 분이 김재평 장로님이 아니신가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장로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 빨리 떠나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명예와 지위와 업적과는 무관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2절에 이 말씀은 세상의 이 모든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업적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성공, 부귀, 영화가 이 세상에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지나가 버릴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우선 순위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업적과 성공과 명예를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 비추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묵상하는 말씀이 크게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 같은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또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수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3절 4절은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인가에 비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현재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고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고 또 기쁨과 평화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사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건축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